어떤 여성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머, 어쩌면 이렇게 나는 이쁘지? 나보다 이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설교 주제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나 보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에 해당되어지는 죄인가요? 목사님의 대답이 아주 멋있어요. 성도님, 그것은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착각의 문제입니다. 금세기 미국 최고의 대중설교자이고 저술가이고 또 목회자인 잔 파이퍼 목사님은 갑작스럽게 4월부터 12월까지 안식년을 교회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의미심장하죠. 나는 내 영혼 안에 여러 속상의 교만이 활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접고 나는 내 성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같이 평범한 목사가 이런 이유로 안식년을 교회에다가 요청한다고 한다면 웃기겠지만 이분은 워낙 훌륭한 분이고 영성이나 성품 이루 말할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여러 속성의 교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움직이고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들어있어서 잠시 사역을 접고 내 성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 중세 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은요, 일주일 단위로 매일 한 가지씩 죄악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7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이제 7일 동안 7가지의 죄악을 선정해 놓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꿈틀여서 나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속성, 이 죄성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다른 죄악들이 모든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질 7가지 죄 중 나머지 6가지 죄악이 뭐냐면 질투, 분노, 탐식, 또 탐심, 나태, 정욕, 이 모든 죄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옥스퍼드의 사상가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그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현대는 마천루의 시대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아닌 마음의 교만의 극치가 문제예요. 교만의 마천루 시대입니다. 사회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인간의 교만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 안에도 이런 교만의 요소는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분은 지적 교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일수록 교만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자주 하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아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학력과 학벌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울 아무개대학 출신이야. 나는 스카이 출신이야. 학벌과 학력과 학위에 교만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신분적 교만입니다. 지위나 신분이 아주 높은 권력층일수록 교만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직급과 소유가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아파트라고 하는 문화, 사회 속에서 평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그저 아파트 수고하시면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에게도 우리는 쉽게 상대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교만을 지적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해질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한 번쯤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바르고 올곧게 사는 사람일수록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기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올곧은 사람이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신앙적 교만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거나 뭔가 영적 체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냐? 나 유아세례이냐? 우리 집 예수 믿은 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거든? 모든 또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영적 생활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 헌신해? 헌신도 안 하잖아.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거든. 은연중에 영적 생활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집단적 교만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속임수, 교만의식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나 삼성맨이거든. 나 LG 사람이야. 규모가 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의 위험성을 진중하게 경고합니다.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그 첫째가 곧 교만한 눈이다. 잠언서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거짓을 미워한다.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회개의 대상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하루아침에 패망한 그 요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그들의 위세가 갑작스럽게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본문 12절을 시문 형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 뒹굴게 되다니. 13절의 대답이 간단명료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공감할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제국, 어느 민족, 어느 정권, 아니 어느 개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추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진 것도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무적행으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든 거죠. 이처럼 교만은 올라가자, 높아지자 하다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된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어진 말로 이카로스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축과 공예의 명인이었던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어느 한 섬에 이제 유배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공예가로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열심히 날개를 만들어 갑니다. 큰 날개를 만들고 또 초를 녹여서 자기 어깨 위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날개를 저어서 하늘을 높이 비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카루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이제 그 감옥문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젊은 이 이카루스는
높이 날아오르지 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 뜨거운 태양열에 그 가장 가까이 접근하더니 그 뜨거운 태양열에 그 태양열로 어깨에 붙인 이 초가 녹아져 내림으로 인하여서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데 바다 밑으로 추락해서 죽고 말지요. 우리를 한순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요인 때문에 때로는 실패와 몰락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카로스 파라독스의 교훈입니다. 많은 기업들도 한때는 잘 나가다가 처음엔 성실했죠. 겸손했어요. 사람 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거절도 받고 배반도 받고 쓴맛을 보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일 땐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인정해주고 아무개님 아니겐 불러주니까 목사님 불러주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우쭐거리다가 교만해져서 그래서 신실함 다 잃어버리고 은혜 떨어지고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나 리더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 21세기 세계 최고의 CEO 중 하나인 리아야 코카도 클라이슬러를 처음에는 잘 회생시켜 놓고도 나중에는 교만하다가 결국 추락하고 말잖아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그리고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라온다.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정체는 뭘까요?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이르게 만드는 걸까요? 그 요인이 뭘까요? 첫째로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를 내세울수록 교만해진다. 원래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스파르비아, 그리고 이 스프라라는 말 자체가요, 자기를 높이 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고자세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서히 교만하기 시작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당시에 완벽하게 방수 처리되어진 당시 아주 훌륭한 완벽한 그 거대한 그 바벨탑이었는데 이 바벨탑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진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드러날수록, 너의 이름 내기를 좋아할수록, 너 자꾸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할수록, 명예를 요구할수록, 교만할수록 패망을 불러온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적 대열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밟아가는 그 코스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종의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계에 입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인 정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실상은 어렵습니까? 자립되어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100여 명이 안 되어지는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에서 80%가 넘어요. 자립도 안 되어졌어요. 굉장히 교회 살림하기가 힘이 들어요. 교회 살림이 어려운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래도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돌아봐야 될 일도 많은데, 한 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기도 바쁜데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지나친 대외 활동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관심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교만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성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치 새들처럼 하늘을 허이허이 날아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이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장했습니다. 독수리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아가고 싶어. 네 다리를 잡고 한번 붙들고 나 날아가게 해줄 수 없니? 독수리는 개구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다리를 붙들고 멋지게 꿈에 그리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적 풍경은 가히 환상적이었던 거죠.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나는 그 개구리를 바라봅니다. 그 중에 있던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니? 그러자 개구리는 우쭐해져가지고 독수리를 다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게요? 내가 했지롱. 내가. 그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합니다. 교만은 추락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민족도 추락하고 패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내 입에서 많이 쏟아내고 말을 많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벌써 교만해지는 거다.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 내가 소개했거든. 그거 내가 연결해 준 거야.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참 좋은 인연을 여러분 맺었습니다.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꼭 한마디 하죠. 그거 내가 연결해 준 거야.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만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도 엄청난 숨은 이 교만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꽤 이름만 대면 유명한 인사예요. 이분하고 가까워졌다고 본인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내가 소개해 줬거든. 교만이 속에서 싹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줘서, 내가 연결해줘서,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개척을 한 건데, 내가 설립자야, 내가 결국 뭡니까? 우쭐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한 수 위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남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고생할 땐 몰랐는데 이제 열심히 땀 흘려서 먹고 살 때쯤 되니까 등 따뜻하니까 어느 궤도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자기 관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제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나요.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알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여러 곳에 교회가 하는 일, 구제나 선교를 예수님은 분명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자꾸 알리는 것,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집단적 교회의 교만이죠. 개인도 단체도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교회를 알리는 것, 그건 홍보죠. 홍보와 이 교만의 개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말 사업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알리는 건 당연히 전략적 홍보입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자꾸 세상 밖으로 알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이건 교만입니다. 진짜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이름이 뭐가 이리 중요할까요? 아가페 교회 이름이 뭐가 그래도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가치요 비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존심이 강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자기 높이기잖아요. 헛새 부리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자만, 자고, 자과, 우쭐됨, 도도함, 허영, 자기 포장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해요.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낮게 여기려고 그러죠.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우월감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저를 위시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사는 것 중요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필요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그건 교만입니다.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상대방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뭐 드시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여러분, 묻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는 식당이 있어 따라와 신방할 때 보면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일방적이에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고 지나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종의 그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특징,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상처를 잘 받아요. 다른 사람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어져서 본인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단한 것일수록 쉽게 부딪힙니다. 부드러운 것은 수용하잖아요. 수용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부딪히지 아니하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 잘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존심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해요. 자존심이 세서 교만한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기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따라서 보십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 번째로, 교제의 폭을 좁힐수록 우리는 교만해져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결국은 담을 쌓고 벽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 반경을 만들어 놓고 교제의 폭을 그렇게 좁혀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의 벽이 높아지고 그와 함께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스스로 장애를 만들어 놨으니, 스스로 걸림돌들이 많다 보니까 사귈 만한 사람이 구역에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성을 쌓는 행동은 자만과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가장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들보다 제게 더 이 말씀이 와닿아야 되고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 성을 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에이,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가 싫어. 이거 교만이에요. 성경은 분명 넓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다 끌어안으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벽을 쌓았습니다. 담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용하죠. 넓은 가슴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스스로 교제의 폭을 좁혀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꾸만 기피해 가는 성향이 내게도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교만 때문은 아닐런지요? 소위 오지랖이 넓지 못한 사람일수록 담을 쌓고 가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수록 길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당신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길을 내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요? 스스로 관계를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드리러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아니, 김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왜 이래?
아니, 우리 헤어스타일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한술 더 떠서 에이, 밥맛이야. 헤어스타일이 어떠하든지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사도 젊지만 이 교회가 다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문을 좀 열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머리에 노랑물을 들고 이렇게 교회를 오더라도 이제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 멋있다 야 컬러풀하고, 너 때문에 예배당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는데. 또 피어싱하고 다니는 아이들, 예전에는 그걸 용납을 못했는데 이 아이들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순교자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아이거든요. 어떤 애 보면 막 혓바닥도 뚫고 다녀. 이야, 이게 사람인가 막 예전에 그랬는데, 이 아이는 뭐 북한에, 중국에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모진 그 고문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깊은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내 잣대를 가지고 교제의 폭을 좁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안 사귀고, 내 어떤 취향에 안 맞아서, 내 양에 안 차서 안 사귀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 끌어안으라는 거거든요. 다 수용하라는 얘기거든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적 우월감을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달리 경건 생활에 힘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남아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원래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자 훌륭한 경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신앙적 우월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 우월의식이 그들이 스스로 높아진 거고,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 교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교단보다, 다른 교파보다 우월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분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자성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째인데, 내가 장로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지 몇 년째인데, 안수 집사로 권사로 취임 받은 지 내가 몇 년째인데, 그 몇 년째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 우월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옛날 상가에서 참 여러분 개척을 했을 때 보니까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 가끔 은연중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강남의 모 교회를 다닌다. 목소리도 얼마나 홀리하게 하는지. 아, 나는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아, 나는 영락교회를 다니는데, 가슴속엔 아무런 사랑도 없으면서 나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랑의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 교회도 조심할 시점이 되어졌어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 상가교회에서 탈피했다고, 마치 작은 상가나 개척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도 소인이고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 큰 교회 가면 자신도 큰 신자, 큰 성도로 착각하는 것, 이것은 영적 침해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신자이고 큰 교회 다니면 큰 신자입니까? 똑같잖아요. 쌀 한 톨이나 뻥튀기나 내용은 똑같아요. 큰 교회 와서 살며시 이름도 없이 그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가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의기양양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닌대. 나도, 우리 모두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이 교만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은연중에 교만의식이 있잖아요.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그러면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저 목동 아파트에 삽니다. 월세를 이렇게 살더라도 강남에 살면 어깨에다가 힘을 줘요. 그런데요, 모든 제비는 다 강남에서 오거든요. 집단의식의 교만, 단합의 교만, 단합의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불의한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영국의 옥스포드의 사상가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교만이 얼마나 끈적거리고 끝까지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생존하고 활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게 되어지고 긴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로 하여금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심리적으로 그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자가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 정도로 낮아졌어, 내가 참 겸손해졌거든, 자화자찬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니, 그래서 이 자부심과 우월감을 갖도록 부추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그 교만이 살며시 고개를 쳐들도록 그렇게 유도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삼촌 악마는 젊은 조카 악마에게 계속해서 조언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교만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자신이 이렇게 근심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어 가게 하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걷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예요. 교만은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숨은 죄입니다. 교만은 잠복성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해졌으면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어, 끊임없이 여러분 잠복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합니다.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쭐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오만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거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소홀히 하고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첫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내려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살면 그래도 최소한 더 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구약시대의 경건한 영적 지도자 이사야 선지자나 믿음의 영웅 욥이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보여주는 신앙적 공통적 특성이 뭐냐?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한국교회의 큰 스승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85세 때 어느 신학교 강단에 올라서서 신학생들에게 외쳤던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85년 묵은 죄인입니다.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해야만 날마다 무섭게 도전해오는,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 교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 마음이에요. 곧 말석에 앉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낮은 자리의 마음, 한자어로는 따라서 볼까요? 하심, 땅 아래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바닥으로 이제 내려앉으라는 거거든요. 인간이란 말이 휴먼에서 나왔죠. 휴먼인데 이것은 후무스,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인간 유머는 후무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 아래로 내려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은 뭐라고요? 흙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자상하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흙이셨군요. 반대분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느 농학 박사분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흙과 함께 살면 순수해진다. 왜요?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 현대인들이 교만한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흙과 함께 아래 땅바닥에서 살기보다 높은 콘크리트 빌딩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 마천루처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처음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만 해도 15층, 20층 하면 대단했는데 이제는 뭐 50층, 60층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낮은 층에 사는 것보다 위층에 살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더 높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작은 차나 낮은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SUV 차라든지 높은 차, 큰 차일수록 운전이 와일드하고 그리고 터프해지잖아요. 버스나 덤프 차량들 한번 보세요. 막 달려들려고 하고 난폭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높은 데 있으니까 이게 자신이 사고가 나도 안 다칠 거야,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버스나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책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겸손에 관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따뜻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표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그 인격과 그 삶이 겸손 자체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 타페이노스는 헬라어로 낮은 자리의 마음 하심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목회할 때 제발 그 자세로 목회하지 말고 저 자세로 낮춰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과 겸손의 대칭적인 모습을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잠언 18장 12절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패망이 뒤따르고 겸비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본 악입니다.